안녕하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비욘드 오경영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첫 인사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훈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넘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해산법이란 어떤 것인가요? 차별금지법이나 종교인 과세 관련 보안법 등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이러한 법들은 교회 해산법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 이름이 교회 해산법은 아니고요. 민법 개정안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관한 부분들을 바꾸겠다라고 개정안을 낸 것인데 최욱진 의원이 대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우영, 김준혁, 서민화,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김재원, 손설 이런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제안한 법안입니다.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태까지 민법에서 비영리단체 관리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2025년 12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 언급한 이후에 이제 이런 법안이 올라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대표 발의했던 최 의원이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지만 저희 교회들 입장에서는 교회 폐쇄법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종교단체, 비영리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친 경우라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하냐?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조사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교 분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정교 분리라는 게 있는데 1915년 일제 기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 일제가 종교단체 특히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교 분리라는 서구의 법을 오용을 해가지고 정교 분리라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이 법을 확대하고 또 적용을 해서 민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해산시키고 그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환수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재산 몰수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회 해산법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이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점점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종교인 과세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해산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종교인 과세라는 거, 뭐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그건 세상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 목회자의 관점은 목회자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고 사역자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과세를 한다는 것은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인 과세도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자기들 손 안에 놓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자라는 것이 차별하지 말자라는 얘기지만, 이미 우리나라 헌법 안에는 차별하지 말라는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질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것들을 지목해가지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벌금을 내리고 또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맥락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점점점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과거에 서구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도 그렇고 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런 이슈로 번역을 일으킬 때 항상 그 일들을 막아냈던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약화시키면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소비에트 혁명, 레닌의 붉은 혁명이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968년에 68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라고 해서 기존의 사회의 규범이나 특별히 그 모든 규범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나오니까 성경의 규범이나 또 제도나 가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을 없애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혁명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 활동의 일직선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국가나 그 정부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성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에게는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도 당연히 정치 발언을 할 수 있고 정치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 뜻에 맞지 않아서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맞게 한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든다? 그거는 독재죠. 그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나 극단적인 이단 종교 따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폭력을 쓰거나 심하면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대한민국 안에 사이비 이단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나오는 단체는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이죠.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종교단체에서 국힘에게 뇌물을 줬다, 종교 유착이 됐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따지고 보면 국힘만 받았습니까? 다른 당도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그 단체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든 비영리 단체를 싸잡아서 법안에 넣고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을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교회, 천주교 혹은 사회복지단체까지 다 싸잡아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해산 명령을 하고 재산을 압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과 문제 있는 것과 문제 없는 것을 잘 구별을 해서 판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지 변명처럼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싸잡아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교회 해산법, 민법 개정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교회는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최 의원이 종교의 정치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의 목적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는 정치 발언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 정당이나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든지 잘못 이야기를 하든지 참말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할 수도 없고 비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와 또 진리의 입장에서 외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런 사명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들을 입틀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교회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화될 것이고 성도들은 흩어질 것이고 교회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구라파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교회 해산법을 막기 위해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선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 폐쇄법 반대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3월 달에 국회 계단 앞에서 한 10,0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은데 모여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3월 28일에는 거룩한 방파제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에 몇만 명이 모여서 교회 폐쇄법을 만드는 것,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4월 25일 날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폐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깨우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인천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를 해서 이 법은 개정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면 안 된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활절에 이재명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를 방문한 것을 봤어요. 그때 예배 시간 강단에까지 올라 축사를 하는 장면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줄 만한 목사님들이 대통령과 정치인에게 아부를 떠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따뜻한 사람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했죠. 교회 해산법을 발의한 정권의 굽신거리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물론 대통령이 기독교 큰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었고, 그 전에 대통령도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반응이 다른 목사님들이 보기에 또 성도님들이 보기에 불편했다는 거죠. 사유자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따뜻한 사람? 글쎄 저는 따뜻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무섭거든요. 저는 무섭고 그리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왜 재판을 안 받습니까? 재판도 안 받고 제가 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박수 안 친다고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아니 박수 치고 안 치고 마음이지 왜 안 친다고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니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폐쇄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이런 악법들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저희 보면 특별히 28장에 보면 하나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대척점에 있으면서 누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냐 결국에는 뭐 아부 얘기하고 뭐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나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 강단 위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교회에서 축하의 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강단 위에는 올라가지 않고 강단 밑에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예,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붕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강단에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강단을 목사님이라고 다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저하고 신앙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을 때 허락하는 거고 아무나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뭐 대통령이니까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자리를 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제공받은 그분이 겸손하고 기본적인 신앙이 있다면 제가 밑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제공한 사람이나 올라가서 이야기한 사람 뭐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고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부끄럽고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님들이 깨어나고 그럼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잘못하면 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난다는 게 뭐냐? 사실을 알아야죠. 지금 팩트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혜 안에서 분별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분별이 되고 파악이 됐다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먼저 외치거나 행동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 감동을 붙잡고 그 감동에 순종하셔서 외치셔야죠. 교회는 외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고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아니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금지법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걸릴 것 같아서 동성애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국률 가운데 그들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외쳐야 되는 거죠. 죄를 졌는데 재판 안 받으면 받아야 된다고 외쳐야 돼요. 동성애를 하면 동성애 잘못됐다고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외치고 거기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유럽에 있는 한 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헝가리라는 나라가 16년 동안 독재하던 사람이 이제 정권에서 내려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독재를 하니까 그 나라가 몇 년 안에 그냥 거짓 나라가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잡혀갔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더 망가졌을까요? 아니요. 그 나라가 회복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외국 투자도 들어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가 그 두 나라를 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지 아니하면, 빨리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에 나눠줄 게 없다. 우리 후대에 전해줄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교인들이 깨어나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